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0년 광해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광야길을 걷습니다. 이제 그리고 40년 광야길 끝에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들 생애의 목표이며 또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우리 생애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여러분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으로 묘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싸웠거든요. 빼앗기 위해 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 싸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생애의 고리고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자,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확실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지도자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들에게서 모세는 어떤 안전장치와 같았어요.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모세에게 달려갔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낸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만 있으면 평안했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선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잘 이끌어줬던 모세가 떠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왔는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잘할 것인가, 정말 자기들의 그 모든 것을 잘 이끌어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지도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불확실성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양식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아침만 되면 장막 곁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먹기만 하면 되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 스스로가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불확실성은 바로 양식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닥친 불확실성은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몸에 거두는 시기다. 15절에 보면은 몸에 거두는 시기다, 밀을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말하고, 4장에 보면은 바로 유월절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3월과 4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에 거두는 시기는 우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팔레스타인은 하나님께서 1년에 2차례 비를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비가 오게 함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이른 비라고 말하고, 그리고 거두기 전에 충분히 모든 곡식이 물을 갖도록 늦은 비를 줍니다. 비를 주는데 이것을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몸에 거두는 시기란 바로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그 말랐던 요단강이 강둑까지 시뻘건 물이 흘러가는 그때입니다. 강둑까지 흐르는 시뻘건 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시기를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렇게 기도 응답과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모하면서 서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양식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확실한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장 안에 보면은 언약궤란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과의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2000규빗 떨어지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요 손끝에서 팔꿈치입니다. 45cm입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은요 약 900m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궤 사이에 900m를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60만,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의 사람이 행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앞에 언약궤가 있다면 앞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이겠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사람에 가려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00m를 뛰어노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낙담하고 절망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너의 삶을 붙들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언약궤로 너희와 함께하며 이끌어주겠다고 하면서 본문에 보면은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스스로를 지켜라, 성결하라.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나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첫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는 겁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키가 1m 80입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약 85kg 나갑니다. 거구지요. 한국 사람 지금 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인테너스 잘 유지해야 돼요. 잘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요 밥맛이 좋아요. 나는 밥맛 없다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늘 보면 잘 먹어요. 그리고 빨리 먹어요. 그래서 결혼부터 제 아내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밥 좀 천천히 먹어라. 그래서 저는 천천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술 떠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번 정도 씹은 다음에 넘기려고 하는데 3번만 씹으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저는 밥을 좀 천천히 먹고 싶은데 안 돼요.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기만 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일날 1부 예배 나오면 나는 3부 예배 나옵니다. 그 사람이 2부 예배 나오면 나는 1부 예배 나오고 왠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뭐라 해요? 얘야 네가 용서해라. 먼저 손 내밀어라. 큰 물이 작은 물을 흡수하지 않냐? 네가 그래도 명세의 권사가 아니냐?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눈 뜨고 나면 뭐예요? 그 사람 보는 순간 다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을 정복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때에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내가 다스려야 하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마음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내 마음과 상관없이 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PPT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람의 마음의 근본이 어떻다고요? 심이 어떻다고요?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겁니다. 거짓되고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엘리트고요, 똑똑하고요, 박사학위가 있고요, 사업에 성공했고요, 공부 많이 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마음의 근본은 어떻다고요? 거짓되고 썩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려면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거짓되고 썩은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여러분, 부패하고 썩은 내 마음을, 부패하고 썩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정말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쏘으면 안 됩니다. 착하다는 말에 쏘으면 안 돼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에 쏘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엘리트고 인격이 고상해도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여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주실 때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종남 목사님께서 휴선 순복음교회를 짧은 기간이셨지만 참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휴선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윤종남 목사님께서 그 부름을 받고 다른 임지로 옮겨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10년 이상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윤종남 목사님의 다음 목사님 때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주일 첫 예배에 아이들까지 18명입니다. 그리고 전임 목사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썼지만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떠날 때 빚이 많아서 그 빚을 또 청산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재융자 받아가지고 그 빚을 청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도착했을 때, 갔을 때는 한 달에 약 2,300불, 약 230만 원씩 첫 페이먼을 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의 헌금이 500불 정도 되어집니다. 페이먼도 안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에스겔 굴짝에 마른 뼈들 같이 교회가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뛰었습니다. 그러자 한 20명, 30명, 50명, 60명, 70명 성장합니다. 한 전체 교인이 6, 70명 되어졌을 때 일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남선교회 회장님과 그리고 또한 찬양팀을 맡고 있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남선교회 회장님과 찬양팀 팀장님이 하루아침에 휴선을 떠난 겁니다. 각자 가정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느 순간에 휴선에서 사라진 거예요. 자, 교회에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너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날 저녁에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기도하기 위해 엎드립니다.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흐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였나 봐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조금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 남자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도 교회의 그 위기 앞에서 답답했는지 교회에 와오셨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참 뒤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모이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의 이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가 나와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전에 모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떠난 우리 그 부인께서, 그분은 권사님이신데 그래도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분에 대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교회 잘 나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양팀장의 남편 되시는 분이 믿음이 없으셨어요. 교회에 주일만 나오는 정도의 신앙인이었지 그렇게 믿음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제일 염려가 되어졌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들어오십니다.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술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더니 아무 말 않고 교회 뒤에 장의자에 벌떡 눕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워 주무십니다. 그리고 한참 자더니 그분이 저에게 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혀꼬부라지는 목소리예요. 목사님, 저 이 교회에다 말뚝 박을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떠난 사람이, 아내가 떠난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잠잠해집니다. 이 사실 앞에서 누구 잘못이냐, 목사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냐, 맥도날드에서 두 사람이 커피 마시는 거 봤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데 교회가 그 배우자들이 교회를 지키며 또한 교회의 평안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그래서요, 사도들과 제자들이요, 사역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한 말과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 부패하고 썩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도 보험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하고 썩은 내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의 세형의 역사가 있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 사역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먼저 한 말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금정순복음교회가 정말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윤종남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성령 충만의 그 메시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계명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라.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 출애굽기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율법을 계명을 누가 줬다고요? 예. 자, 근데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셨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율법은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은혜시대의 계명은 어디에 썼느냐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은 어디에 썼느냐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썼는데 신약의 이 사랑의 계명은 어디에 썼느냐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것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어디에 썼다고요? 예,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는데 신약의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 계명은 어디에 썼다고요? 마음판에 썼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썼다고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쓰셨다면 신약의 이 사랑의 계명은 우리 마음판에 누가 쓰셨다고요?
성령님이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마음을 성령 충만 받아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부패한 마음을 정말 부패하고 썩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다스려야 하는데, 첫째는 바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결케 위해서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로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보,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니? 정신없는 소리 그만 좀 해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은 있는데요, 그리고 내 생각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고 싶은데, 내일은 중요한 일이 있어 일찍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왜요? 내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아침에 만났던 옆집에 개똥이 엄마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도 들리고, 드라마 봤던 것도 보이고,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안 돼요.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세요? 생각에는요,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생각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 중에 아무리 그럴듯하고요,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영의 생각으로 안 바뀌면요,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냄새만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구역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안 바뀌어진 사람은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이 없으셔요?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엘리트고 경험이 많고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결국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겐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그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뀌십시다. 시작. 옆 사람만 하면 뒷사람 시험 되니까 우리 뒷사람도 보면 눈을 보면서 같이 한번요.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영의 생각으로 바뀌십시다. 시작. 우리 지휘자님 오늘 찬양 너무 귀해요. 감사해요. 참 이 수요일 날도 이렇게 찬양하기 쉽지 않은데 찬양에 이끄시 얼마나 애가 많습니까? 자, 우리 지휘자님은 육신의 생각이, 지휘자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영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절 똑바로 보고요. 똑바로 보고.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살짝 빠져나가셨는데 예, 영의 생각으로 지배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은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면,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영의 생각을 소유하십시다. 시작. 히브리서 보면은요,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기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득 찬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을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러니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6장 1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19절이요? 예, 19절 18절로 되었나요?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은요, 바로 우리의 생각의 결과다. 인생이 재앙인 것은 생각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으세요? 예수 믿는 간증이 있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간증이 있으세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있는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근본인데, 신앙인들의 근본인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오늘 또 드리고 있는지요? 오늘 나의 삶에 간증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응답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입술에 주님을 찬양함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내어 뿜고요, 하나님과 원수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 앞에 오늘 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요, 느낌에 기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으로 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요, 그 아내 사라의 태는 이미 죽었습니다. 단 1%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100세이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 4장 17절로 18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자기가 100세입니다. 자기 아내 사레테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문자화된 말씀이, 노고스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이 지배할 때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때 질병이 떠나고요, 귀신이 떠나고요, 기적 같은 일이 기적같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도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든 제일 먼저 한 말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든 제일 먼저 한 일은 성령 받도록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제자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와 순종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 마가닥방에 부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 아내와 같이 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한 3, 4년 전에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모가 왜 우울증이 있고 왜 공황장애가 있습니까? 네, 남편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잠깐 나누었지만 휴선 순복음교회 갔을 때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같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말 기도회와 또한 신방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막내가 1살 반이었고 그리고 첫째 아이가 6살, 7살짜리인데 제 아내가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갖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엄마이기 때문에 저보다 좀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제가 그 틈만 나면 그리고 또 했던 말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내를 좀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시간 만들어서 우리 여행 갈까? 원하는 게 뭐야? 그렇게 물으면 제 아내는 그때 항상 저에게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나 혼자 있는 시간 3일만 줬으면 좋겠다. 나 혼자 3일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읽고 싶은 책 실컷 읽고 나 혼자 한번 3일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서 저와 같이 신방할 권사님들도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신방을 담당하는 우리 전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항상 있었던 것은 나 혼자 3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아내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괜찮아 보이죠? 저 괜찮은 남편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그런 이제 그 신방하실 분들이 생기자 제 아내를 이제 신방에서 빼고 집에 있게 했습니다. 집에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교회는 저는 나는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면 밤 10시, 11시에 들어오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같이 신방을 할 때는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고 싫든 좋든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제가 바빠지고 또 제 아내는 집에서 또 나름 다른 사역을 했지만은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성장해서 성전을 이전했고, 그 다음에 체육관도 지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교육관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관을 짓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당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은행을 찾아갔더니 은행에서도 그 일을 교육관을 짓도록 돈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 아내는요, 저의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늘 야당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번도 That's good idea 그런 흔적이 없어요. 무조건 노야. 항상 반대하니까 또 반대하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 대화가 많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터인데, 서로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입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봐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요즘 뭐 해? 그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교육관 줘.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너무 힘들어. 나 이번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번에 안 하면 안 돼? 좀 더 천천히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대답 않고 나왔어요. 왜요? 이미 장로님들하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은행에서 돈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근데 또 제가 괜찮아 보이는 남편이잖아요.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 보니까 또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우리 윤종남 목사님도 잘 아시는 우리 윤기동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윤 장로님, 제 아내가 이번 교육관 짓는 거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장로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날 저녁에 저와 제 아내를 식당에 부릅니다.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이렇게 식사를, 고기를 썰면서 장로님이 제 아내에게 사모님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사모님 이제까지 너무 애쓰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이 해야 할 시즌입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교육관을 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막 브리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았어요. 이 얘기 다 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참 묻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제 차를 타고 교회로 오고, 장로님은 장로님 차를 타고 장로님 집으로 가고, 제 아내는 집으로 오기 위해서 차에 갔답니다. 제 아내 차에 가서 앉는 그 순간에, 갑자기 앉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가 위에서 아래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더래요. 툭 떨어지는 느낌이면서 드는 마음이, 나는 아무도 없구나.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남편도 그랬는데 교회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뭐야? 그럼 나는 뭐지? 난 이제까지 뭐 하며 살았지?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과 함께 무엇인가가 뚝 떨어지면서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샤워 부스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 이 공간이 밀려오고 목 조여오고 숨 막히는 것 같아서 씻고 싶어도 씻질 못하니까 문 열어놓고 그냥 샤워 부스에 들어가서 물만 뿌리고 나오는 심한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뭐지? 나는 왜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는 것이 없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서 제 아내가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미움. 누구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그래서 막 잠자고 있으면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다, 그냥 목 졸라버리고 싶다, 칼 있으면 찔러버리고 싶다, 막 그런 악한 생각이, 그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악한 생각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떨쳐버리려고 해도 그 악한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면 그래, 네 잘나서 목회하는 줄 아니? 그래, 너 혼자 해봐라 하면 난 한국에 가겠다. 딱 가려고 했더니 혼자서 갔을 때 친정 엄마가
받아들일 충격을 생각하니까 또 못 가겠더래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 드는 생각이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가?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 인간 죽여버리고 가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교회니? 그래,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무너뜨려 줘 버리지. 교회 내가 다 무너뜨려 줘 버리지. 교회에다 불 질러 버려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아내가 주보를 직접 만들었어요. 주보를 늦게 만들고, 사람들이 싫으니까, 이제 사람이 싫으니까, 혼자서 밤늦게 만들고 새벽 1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큐티 안 했네, 성경 안 읽었네 싶어서 성경을 들고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갑자기 눈이 딱 떠지더래요. 새벽 3시 정도 되어졌는데 눈이 딱 떠지더랍니다. 눈이 떠지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려준 음성이 무엇이냐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니?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니? 네 남편도 죽이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불질러버리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니?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래요. 자기가 그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남편을 죽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의 손을 잡아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 속에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악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은 두려움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답니다. 아니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제게 너무 외로워요.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 이것을 하라고 하더래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방에서 잠을 자고 제 아내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6개월 이상 그렇게 그런 대화는 없고 싸운 일은 없었지만 대화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각자 편하게 살다 보니까 저는 방에서 자고 제 아내는 소파에서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남편 옆으로 가 자라,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근데 그게 죽기보다 싫더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자기 손을 놓아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덮고 있던 블랑켓을 들고 그 짧은 거리, 거실에서 안방으로 오는 그 짧은 거리를 들어오는데 이게 수천리 길처럼 멀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콜콜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들어요? 미움이 확 또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옆에 누워라, 남편 옆에 누워라, 남편 옆에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기보다 싫은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침대에 올라왔는데 제 살 닿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옆에 누운 게 아니라 그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살 닿지 않으려고 웅크리고 해서 그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저는 교회 갔어요. 눈을 떴는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겼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온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막 하는데 성도님들은 아멘 하는데 제 아내는 그 아멘이 아니라 아멘 하면은 성도님들 아멘 하면 속으로 노멘, 말만 잘한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속에서 막 미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일을 마치고 우리 휴스턴에서 가까운 달라스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내려와서 주일을 지키고 오후에 다시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분주하게 차에 뭐 싣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 아내가 그냥 무턱대고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차에 올라탔답니다. 그랬더니 그 차가 달려서 달라서 컨퍼런스장에 도착했는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이기 때문에 찬양 중에 들어갔답니다. 뜨겁게 찬양을 하더랍니다. 근데 찬양 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드는 마음은 하나님, 그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그냥 앉아있는데 찬양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더래요. 예. 막 자기가 공황장애로 인해서 그 자기 목을 졸려오던 그런 느낌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목을 붙들고 흔들면서 야, 너 좀 나 좀 봐, 나 좀 봐 하면서 하나님의 부어진 그 사랑이 그냥 그 어떤 홍수라도 침몰할 수 없는 그 아가서의 사랑처럼 자기에게 이렇게 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 사랑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랑 감사해요. 제가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내가 비록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만 있으면 돼요. 주님 이 사랑 감사해요 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보이더래요. 이제까지는 나만 고생한 것 같고 나만 손해본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사랑 속에 눈이 떠지더래요. 자기같이 성격 더러운 여자 만나서 고생하는 남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남편도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 엄마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 또 보이고, 그래서 애들 때문에 울고, 그리고 또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 젊은 사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모라고 그 사모를 사모라고 하면서 따라주고 순종하는 성도인데 그 헌신이 너무나 귀하고 또 울고, 그래서 그 부어진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떠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것은 제 아내의 스토리고요, 나의 스토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아내와 이렇게 갈등 속에 있으면서 저는요 이제 지금 50을 넘어서 가고 있는데 결혼 생활 25년인데요 난 여자에게 말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어요. 이 갈등 속에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제 아내로부터 돌아올 그 대답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목사니까 이혼은 뭐다, 그냥 이렇게 인생 사는 건가 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드는 마음이 뭐예요? 그때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나를 좋아했던 그 유치원 선생님하고 결혼하는 건데 내 일생 일대의 최대 실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아내한테요 입을 열어서 무엇인가 말하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은 네가 남편 아니니? 네가 남편이잖아. 네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해보려면 얼굴 보면은 또 돌아올 그 제 아내의 반응 때문에 힘들어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가고 또 갈등하고 또 넘어가고. 자, 그런데 자꾸 하나님 그 마음 주시고,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에게 어떤 교회 일로 인해서 카톡을 보낼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다 카톡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용기를 내서 거기다가 한 문장을 썼어요. I love you 하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조금 뒤에 카톡이 오는 거예요. 제 아내부터 온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Me too, 나도요,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요즘 제 딸이 그래요. 제 딸이 그래요. 엄마 아빠 이렇게 모습이 너무 좋대요. 23살인데 너무 좋대요. 그런데 동생은 원하지 않는데요. 이제서 동생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가 난 줄 아니까 절대 여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다음 스토리는 저녁에 또 나누고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생각에 영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발을 디뎌요.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그 순간 순종할 때 끊어 주었다는 거예요. 끊어 주었대요. 근데 어디서 끊어졌다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선 요단강에 발을 디뎠는데 바로
끊어준 것이 아니라 사르단의 변방, 아담의 변방 사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점은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딘 곳으로부터 정확하게 17마일 상류 쪽입니다. 24km 상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순종해서 발을 디뎠는데 요단강 문을 갈라주셨는데 어디서 갈라줬다고요? 내가 발을 디딘 곳이 아니라 발을 디딘 곳으로부터 24km 상류 위에서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4km 안에 있던 물들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는 그 순간 발목이 물에 잠깁니다. 한 겹 나가니까 무릎이 물에 잠깁니다. 허리가 물에 잠깁니다. 가슴이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목이 물에 잠깁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순종하며 가지만 갖는 느낌은 어떤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끊어진 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끊어놓은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일 것 같고요, 나를 힘들게 하지만 순종하며 나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에 붙들고 있는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새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